2021년 1학기 첫 구역 공과 시간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3호로 114페이지에 있는 성도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내용이 되어져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성도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역 공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구역 공과의 서론되는 부분을 우리 이성호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교만은 사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성취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명을 감당했던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 경험에만 집중하게 돼 자신도 모르게 본질을 왜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사역에 임할 때 경계해야 할 모습과 세워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구역 공과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가는 목적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모든 구역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말씀 속에서 찾고 채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막연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루스드라로 옮겨온 바울이 만났던 사람과 그에게 일으킨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기적을 통해 무리로부터 어떤 칭호를 얻게 됩니까?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루스드라로 옮겨온 바울이 만났던 사람과 그에게 일으킨 기적에 대해서 본문을 보시면 루스드라로 옮겨온 바울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기적을 통해서 무리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나바에게는 제우스,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는 칭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칭호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우스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이었고 헤르메스는 그의 아들로 전령사 역할을 했습니다. 다신교 신자들이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기적을 보고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자신의 동네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지역 신화의 근거에서 또 다시 방문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시는 이런 그리스 로마의 신화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권위의 근거를 이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당시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도 신이었던 것이고요.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왕국은 이러한 신들과 연계된 자기가 왕족들이고 신족들이었다라는 내용들의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칭호는 가장 당시에 높은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시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이들이 이적을 행했던 바나바 바울을 향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앞에다 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반응 속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사뭇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데요. 14절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단이 세워지고 이들 앞에 음식이 차려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 거리를 세워서 엎드리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14절을 보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과의 거리를 없애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상황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으로 계속 우리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과거 세대들에게 각자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본문 가운데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여 하셨으며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세대들에게 자기의 길에 자유롭게 가게 방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우상들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연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늘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4번 문제를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시키며 그들의 행동에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바울이 그들의 행동에 이같이 반응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고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행한 이유는 자신이 행한 기적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신 거죠. 바울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 앞세우고 자신의 신격화하는 무리에게 잘못된 반응을 바로잡고 오직 하나님만 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좀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모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이 특별한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지금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점은 그 바울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교만해지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평소에 나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서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특별히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요즘에 뭐 칭찬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교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 많이 적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네,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교만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문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었다면 지금 내가 칭찬을 얼만큼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얼만큼 상처를 받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어떠한 단체나 모습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상황 속에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외면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모여 있고 늘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 상황도 있고 나의 모습이 늘 잘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욕구인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또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볼 때 그러한 부분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보다 잘하는구나.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더 커다랗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를 보시면 누군가의 칭찬에 겸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성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성 목사님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누군가 칭찬과 겸손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 적이 있다면 언제? 요즘에 찬양을 할 때 이제 찬양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약간 교만하게 생각한 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TV를 보면서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하기도 하고 약간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 목소리는 이 노래를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너무 또 그런데 이제 칭찬을 조금 들었다고 교만하게 또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어,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교만한 게 아니라 질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벽 묵상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이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응을 보면 전준표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다. 이성 목사님 목소리 참 좋다. 소성 목사님 목소리 까랑까랑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예, 내 목소리가 나쁘진 않은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앞에 서고 어떠한 일을 진행했을 때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말이 참 더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유혹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집중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차이로 우리가 좁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겸손히 사용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함께 나누어 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성 목사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저도 하나님 항상 의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보면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이성호 목사님 위시에서 우리 다른 부교육자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이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잘하시는데 늘 그 모습이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분들이랑 저희가 거의 3년, 그죠? 3년 좀 넘었는데도 참 변함없이 겸손하시고 변함없이 성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때로는 제가 너무 선한 영향력을 못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 교육자분들이 너무나도 잘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같이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는 분들의 훌륭한 모습들이 분명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많아지고 더 겸손히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모든 구역원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교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입으로 됐다는 생각이 들 때 즉시 그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붙잡으며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성도는 매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 은연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시로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교만함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첫 시간 구역공과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할 기본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임을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람의 칭찬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그 칭찬으로 많은 에너지를 얻고 또한 힘을 얻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 위에 계신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자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주님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이루실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